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라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는 사실 세상적으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치장하는 데 사용하는 아름다운 장식품처럼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외형을 아름답게 만드는 장식품이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십자가는 로마의 변두리에서 참으로 만들어진 사형의 형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정말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사형의 형틀인데, 이 사형의 방식을 로마에서 받아들여서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이 사형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이방인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닌 다른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식민지의 사람들, 그것도 살인자나 반역자나 이런 극악한 자들을 향하여 형벌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 의하면은 결코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싫은 것이고 입으로 내놓기도 싫은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흉악한 그리고 끔찍한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있고 구원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이처럼 놀랍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정말 죽음의 십자가,
가장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가 바뀌어서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지혜가 많다고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그런 면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다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믿다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요. 정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부모나 형제나 어떤 사람들이 좀 데리고 강력하게 말씀으로 그 며칠 동안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쓰지 않으면요, 신앙이, 복음이 그들 속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사실 얼마나 쉽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그들은 못 믿는 거예요. 왜? 전에는 믿었지만 한번 이만희에게 빠지고 거짓된 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의 마음을 덮어버린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앉아도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뭐 성도들 미혹하기 위해서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지만은 그의 마음에서는 이미 마치 덮인 그런 우물과 같이 되고, 여러분, 마치 덮여져 버려서 다시는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유대인들을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을 받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교육이 대단해서 또는 그들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천만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복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복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우리 인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구약을 달달 외면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이 연구하는데도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아무리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 유대인 중에서 굉장히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아침 7시나 8시부터 가가지고 밤 10시까지 모든 시간을 율법을 공부하는 일에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성경만, 구약만 읽고 구약만 암송하고 자기들끼리 그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까지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에게 열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들에게 열릴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는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 살다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그리고 죽어버리면 끝나면 하나님의 관심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 끝나버리고 없어지는데 뭔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저주의 멸망의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담당을 하셨고 그것을 지셨습니다. 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형벌을 주님이 대신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인도의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한 노인이 그 선교사님에게 와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노인이 하는 소리가, 내가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인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신들을 섬겼지만은 어떤 신도 내가 아는 신 중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신은 없습니다. 모든 신이라는 존재들이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드리라지 희생의 제물을 주고 그리고 그 신에게 뭔가를 희생해야 되고 뭔가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들의 신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신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을 그 신 앞에 불태워 죽이면서까지 섬기라고 강요하는 그런 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셨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자신은 알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 무거운, 그 끔찍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택한 거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대신하기 위하여 그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표현되어지면은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오면은 무조건 죄인이라는 말에 긍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사실 죄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죄인은 정말 흉악한 죄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도적질을 했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은 뭐 더 흉악한 죄를 우리가 저지른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떤 그 가책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아무리 적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든지 죄인으로 인정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물론 큰 죄를 범하는 사람은 큰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뭐 큰 죄를 범한 사람하고 작은 죄를 범한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큰 죄를 저지른 자는 큰 형벌을 받습니다. 작은 죄를 저지른 자는 작은 형벌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자유와 용서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고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혹은 나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세상의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받은 고통은 더욱 끔찍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요, 하루 단번에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짧게는 사흘,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매달려 가지고 모든 피와 물들이 쏟아지고 기진맥진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몸이 마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단번에 단두대에서 목이 땡강 잘려가지고 죽는 건요 행복합니다. 그것보다 100배, 1000배, 아니 어쩌면 10,000배 있어. 왜? 매 순간순간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죽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건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형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저주와 모든 죄의 형벌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자유와 그리고 생명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그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두대 같은 데서 그냥 죽었으면은 별 고통도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저주, 그 하나님의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인이 받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게 다르고 저주를 받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형벌을 받았다는 그것 자체는 저주를 받는 것인데,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특별히 저주를 받은 표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높이 매달려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높이 들려서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봄으로 확신과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심으로 십자가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민수기 21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보므로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높이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에 대한 가혹하고 끔찍한 형벌을 가하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른 것에 비교해서 여러분 단번에 죽는 그런 것보다 비교해서 이 십자가 형틀은 우리
사람의 모든 신체의 곳곳을 참으로 가혹하게 형벌을 가하는 형틀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매를 맞는다는 건요, 정말 그 인격이 완전 무시되고 짓밟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렸는데 사실은 40대를 넘지 말라고 한 거지 40에서 하나를 가매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오버하는 수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39대까지를 때리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매를 그렇게 많이 때리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그 인격이 너무 짓밟히기 때문에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40대만 맞아도 여러분 그 인격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모독되고 짓밟히고 있는가. 한 대 한 대 맞을 때 여러분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사람 앞에서 매를 맞았다. 여러분 그것은 그 인격이 무너지고 짓밟히고 모독되는 가장 처참한 존재로 전락되어지는 것이 매를 맞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셨는데 바로 주님은 온몸에 채찍에 맞음으로 철저히 모독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독과 수치를 주님이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 십자가 형틀이 그래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만 사실은 이 가시관을 쓰셨는데 이 끔찍한 고통은 오늘 우리가 머리로 범죄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과 간교한 모든 모략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가시로 만든 면류관, 영광된 면류관이 아닌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발이 못에 박혔습니다. 발로 범죄한 모든 것들 대신하여 여러분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두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범죄한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신체의 하나하나의 모든 부분들을 형벌을 가하는, 그것도 가혹하고 끔찍한 고통을 주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4번 5번째로 보면요, 온몸에 옷이 벗겨져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옷과 겉옷이 나눠지고 제비 뽑아서 군병들이 가져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요즘 범죄자들 우리나라는요 잡히면은 뭐부터 합니까? 옷부터 뒤집어 써요. 그리고 마스크 다 씁니다.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만큼 얼굴이 드러난다는, 수치스럽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참 그런 일에 관대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부끄러움,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가슴에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명패가 쓰여져 있어요. 물론 거기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영광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가장 더러운 명예로 그곳에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왜 십자가에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명예와 그 인격이 그대로 이 명패를 통해서 무시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통하여 그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쓰여지니까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우리의 신체와 모든 부분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여러분, 내가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왕 대신 예수님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대신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왕은요,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사람도 백성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대표할 리는 오직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제사장으로 끝나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백성의 제사장은 그 시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 죽으심으로 모든 백성들은 그 안에서 함께 죽은 것이고 함께 부활한 놀라운 역사를 왕으로 죽으신 분이 왕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말 처참하고 가장 꺼리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가혹한 이 십자가의 형틀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생명을 얻게 하는 바로 그 영광된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